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남녀를 공는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으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는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니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가 이르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오늘은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이 자리에 이 시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또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을 제가 아는데 또 그렇다고 뭐 장황한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를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 속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할 텐데 저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따지고 싶은 것이 있거나 하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정신껏 설명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야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과연 나는 어떤 그 남들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신가, 지금까지의 그 여정을 어떻게 그분께서 인도하셨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 사람을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앞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저를 제대로 소개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식사 안 하셨어요, 아침에? 다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축복.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9장 특별히 1절 9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은 좀 보는 이야기, 못 보는 것을 보고 못 보다가 보고 하는 눈을 떠서 보게 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기 원합니다. 성경에는 눈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안 보이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되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 하, 엘리사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 열왕기 하의 기록들을 보면 특별히 6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적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지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많은 기적들을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행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람 군대가 많은 군사와 병거를 일으켜서 도단성을 에워싸는 일이 있었습니다. 까닭은
이 이스라엘의 땅이 정말 그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던 아람은 늘 호시탐탐 이를 노렸는데 틀림없이 힘은 아람이 센 것 같은데 싸울 때마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책사들이 여기다 매복을 하십시오, 저기다가 전략을 짜십시오 아무리 얘기해줘도 마치 누군가가 이 얘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에게 구해서 매복을 해놓으면 들키고 작전을 짜도 허수로 돌아가면서 그게 낭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느냐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왕이시여 우리가 내통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는 엘리사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침소해서 하는 말까지도 어떻게 다 귀신같이 알아듣고 일러 바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가 어디 있느냐? 도단이라는 성에 지금 있습니다. 당장 병거와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에워싸라 해서 한밤중에 그 성을 호위하게 된 거예요.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 미명이 되었는데 엘리사의 사환 중에 시종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 보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거와 말들이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이 졸이고 고민이 되어서 뱉어내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완전히 절망이 되고 압도가 되어가지고 그런 말을 하죠. 그때 무슨 당연한 일을 보듯이 엘리사가 등장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훨씬 많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여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사환이 맹인이었습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적들의 숫자가 많고 병거의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겁을 냈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잘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아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물리적인 눈이 아니고 또 다른 눈이 열렸겠지요. 그랬더니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 세상에 온 산을 활활 타오르는 불에 둘러싸여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들이 산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엘리사가 또 한 번 보는 것에 관계돼서 기적을 행하죠.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들이 일부러 눈을 감고 전쟁을 하러 왔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뛰어나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단으로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깜깜한 중에 엘리사에게 이끌려서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찾는 길이 이곳이 아니요, 여러분들 찾는 성이 이곳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면 당신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내해 주겠다. 수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다른 곳으로 질질 끌려가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통쾌합니까?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어마어마한 군대와 병거를 동원했는데 마치 눈을 일부러 가리고 끌려가는 포로들처럼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엘리사가 웃으면서 그랬겠지요.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아람 군대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 가려고 했던 도단은 간 데 없고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왕은 신이 나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의 주여 이들을 다 죽이리까? 엘리사가 우리가 창과 칼로 이들을 사로잡아서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잘 먹여서 보냅시다 해서 자기 나라 쳐들어온 그 적병들을 떡과 물을 먹이고 그렇게 보내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뒤로 한참 동안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사환의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신약 성경에는 마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이니까 거지였겠지요. 구걸하며 살던 이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막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지금 얼마나 바쁜데 네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너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니까 주님이 그 사람 오게 해라. 그 소리 듣고 바디메오가 미친 사람처럼 겉옷을 내버려 던져주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뭘 원하느냐? 물어봐야 뭐예요? 못 보는 사람한테.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즉시로 바디메오의 눈이 열립니다. 근데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가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보지 못하는 중요한 가치, 바로 주님의 그 놀라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그분을 보게 되고 즉시로 길에서 주님을 쫓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도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것도 안식일 날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유명한 노래처럼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고 이 사람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사람들한테 들어서 하늘이 푸르다는데 그 푸른 것이 어떤 색인지, 단풍이 지면 울긋불긋 예쁘다는데 그 색깔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자기 아이들 아빠를 꼭 닮았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얼굴도 못 본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에서는 곳곳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는 기록이 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예언서에 기록된 것을 언급하시면서 당신이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무엇을?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무엇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주님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고 눈 뜨지 않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귀한 일도 있지만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소중한 가치, 아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진짜가 되는 이 리얼리티를 보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말입니다. 하기는 이 본다는 말이 영어로 뭐 view라든지 vision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본다는 거예요. 그죠? 텔레비전, 보는 거잖아요. 사람이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이라는 것이 그 꿈에 사로잡히고 어떤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그 비전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비전이라는 것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그게 뭔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근두근 뛰게 만들고 고난과 애매한 그 고초 속에서도 내 마음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비전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런 비전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떠다보지 못하는 더 소중하고 보석과 같은 것들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그 유명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한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서 예비되었구나 생각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참 빼어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유대계의 탁월한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스승의 뒤를 따라서 산헤드린의 공회의원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3대 학파 중에서 하나였던 이 가말리알 학파의 제자였고 이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스라엘에서 그 라반이라고 합니다. 그 라반이라는 것은 그 랍비 정도가 아니라 가장 탁월하게 지혜로운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7대 라반 중에서도 가장 항상 으뜸이었던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었어요. 지식가 중에서도 지식가였고 지혜자 중에서도 지혜자였던 이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이 유대 율법을 공부하셨던 사람, 아주 탁월하고 빼어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조국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명이 무엇인지, 자기가 그렇게 빼어난 실력과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수호하고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이 유대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이단과 사설 이 미혹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희생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적확하게 그렇게 선포하니까 견디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먼저 겉옷을 벗어서 증인으로 이 사람을 데려간, 그게 누구냐 하면 사울에게 데려갑니다. 쉽게 해서 이 사람 죽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여도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것을 온당한 일로 보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도록 앞장서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만 말만 하면은 다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옥에다가 던져넣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다 아니까 나쁜 사람, 잘못된 데 이끌려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 이렇게 쉽게 매도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진지했던 사람,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그 수도 그 지역을 향해서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뭐냐 하면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풍비박산이 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첫 세대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너무너무 우리 여기 교회처럼 아름답고 그냥 너무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유무상통,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서로 돕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열심히 살자 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야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보냈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부러 흩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을 통해서 혹은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심한 핍박이 주어지는데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도망을 가느냐 하면 이 시리아 땅 다메섹에까지 갑니다. 무려 거기 한 240km, 그래서 한 160, 7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먼 곳인데, 그곳에 당시에 벌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손에 쥐고 달려갑니다. 이건 뭐냐면 당시 다메섹은 예루살렘의 그 정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도 유대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나 유대의 법에 영향 아래 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도 보면 곳곳에 회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회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대제사장이 주는 이 공문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마음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포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사람 잡으러 가는 그런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찾아서 달려가는 이 사람, 살기등등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가 이 사람들 잡으면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그 사울에게 뭐 밤에 이동을 했겠습니까? 낮인데 낮의 햇빛보다 더 강렬하고 밝은 빛이, 글쎄 그런 빛이 우리 상상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런데 그런 눈을 뜰 수가 없는 강렬한 빛이 사울에게 임하면서 그저 음성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서 그게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강렬한 빛을 발하고 음성을 들려주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사실 여기서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 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다. 이 쿠리오스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높은 신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럴 때 주여 하는 것인데, 주여 위시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그 순간에 이 사울은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유대 율법을 수호하며 예수님과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 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확신에 찬 행동들이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했던 행동임을 즉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이름 예수, 그분이 정말 아도나이며 쿠리오스인 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적시로 이 사람의 전생애가 뒤집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시죠.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일러놓은 사람을 너에게 보내어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겠다. 눈먼 사람이, 우리 앞에 많이 봤죠. 눈먼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질가라고 하는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흘 동안이나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누가 음식 준 데를 넘어가기나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지금 질가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는데 너는 그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눈을 열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붙여주는 사람이다. 아나니아가 보니까, 예수님, 제가 모르게 해도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보니까 생각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 도와주라 그럽니까? 너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또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세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앞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입을 해들을 그가 알고 있을 것이다.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라. 아나니아가 가서 보니까 진짜 사울이 집가에 있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경에 뭐라 그러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더라. 네. 저는 그 비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어요. 눈에 그런 비늘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던 사람이 못 보게 된 것이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었으니 원래도 보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원래 사람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늘이 떨어지고 했잖아요. 원래 사람 물리적으로 돌아갔고 물리적인 눈을 회복해서 다시 보게 되었으나 이제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바울이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과 전혀 다른 인생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덤벼들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던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그 비결과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바울은 이전에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가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인생을, 그리고 새로운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이후로 즉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을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닙니다.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사울이 회당을 찾았는데
그때 사울이 이상하게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믿지 아니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가는 곳마다 미친 사람처럼 자기가 죽이려고 덤벼들던 그 이름, 이제는 왕 중의 왕이요 주의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던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대제사장의 고문을 가지고 마음껏 사람도 체포하러 다닐 수 있었던 그가,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소중함을 인합니다. 이 사람이 충성했었던 유대율법과 가말리엘에게 배웠었던 그 놀라운 헬라의 지식과 지혜들이 이 사람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이에게 너무너무 고상한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심지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랬던 그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단 말입니다. 이제 내가 눈을 뜨고 다시 보게 되었을지언정 이전에 나 사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혹시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살아있다라면은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사람이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사람의 주인이 소유권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눈이 열려지고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보지 못하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어 단어 중에서 참 많이 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이 perspective라는 단어입니다. 이 perspective라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view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데 내가 어떤 perspective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전혀 다른 단면의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삼각뿔이라는 도형이 있지요. 삼각뿔은 입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뿔은 참 재미있는 것은 위에서 쳐다보면 원으로 보이는데 한가운데 점이 또렷하게 보이고 바닥에서 쳐다보면 점이 없는 원만 보이고 옆에서 쳐다보면 삼각형이 보이고 비스듬하게 쳐다보면 또 다른 모양이 보이는 참 재미있는 도형인 것 같습니다. 물건은 한 가지인데 그 물건을 쳐다보는 퍼스펙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인생은 그 내용과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무슨 퍼스펙티브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와 그 속에 들어있는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부시면 선글라스를 껴야 되잖아요. 파란색을 끼니까 재미있는 것은 해가 파랗게 보이는 거 있지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니까 나무가 빨갛게 보이는 거 있지요. 원래 색깔은 그대로인데 나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혹시 안경 낀 사람이 잘 안 보이면 그 물건을 닦을 것이 아니라 자기 안경을 닦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퍼스펙티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아바타라는 영화에도 보면은 그 남자 여자 주인공들이 아바타의 모양으로 서로 만났을 때 나중에 그들의 처음 만나서 알게 된 정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들의 마음들이 서로 연결되니까 그들이 어떤 대사를 고백합니까? I see you 그러잖아요. I see you. 내가 당신을 봅니다. 근데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알게 된다는 거고, 알게 되면 연결이 된다는 거고, 연결이 되어야 관계가 맺어지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을 본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길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 봄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됨을 통해서 그분과 나의 생애가 연결되고 관계가 맺어지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장황하게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못 보고 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우리의 생애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없는 똑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러나 우리의 이해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 갈 사람이 천당으로 그냥 옮겨지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나의 전 생애와 전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분해되고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어제 보던 내 모습이 오늘도 거울 앞에서 그대로고 내 은행 잔고도 그대로요. 내 GPA도 그대로지만 그냥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남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거 몰랐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모두가 좋은 사람입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다고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가 이해되어서 그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보면서 불편한 사람들 있지요? 나 엄마 아빠한테 불만이 많아. 내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내 눈으로 봐서 내가 만족이 안 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세요. 내 눈으로 봐서 누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원망이 생기면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폴두 제자교회,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를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밸류하는지, 이밸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동체를 바라보니까 저는 사실 지난 한 주간도 틈틈이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제 마음 한 곳에서는 늘 폴두 제자교회에 대한 기도와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절절하고 놀라워서 제가 막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학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 교회, 그럼 학생들이 와 하니 갔다가 와 하니 그냥 가고, 오늘도 보니까 이제 졸업하고 떠나가는 친구도 있고, 또 학업의 그 스케줄이 변경이 되어서 또 이동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자꾸 새로운 사람이 왔다 새로운 사람이 또 떠나가고 하면서 이 교회는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장할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이 북미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하필 폴도 제자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만 다시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정말 소중한 그런 공동체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시절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람 혹시 있다 하더라도 좀 큰 교회에서 엄마 아버지의 자녀로 평생 그냥 교회에 끌려다녔던 사람들이 자리를 지킬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 제자를 삼겠다고 요즘 교회들마다 걸어놓은 이 표들이 비슷해요.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난 그렇게 해놓고 선교하고 제자 삼는 교회 잘 못 봤어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3년이다 4년이다 여기 딱 머물러 있는 동안 이 시리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싫든지 좋든지 주의 말씀을 꼴을 먹고 목장에서 또 목양을 받고 하면서 한 사람의 제자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자냐 아니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한 곳에 있으면 제자 아닌 거예요. 제자는 준비되고 길러지고 훈련을 받으면 자기의 임지로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 폴도 제자교회의 짧은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고 파송해 왔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돈 주고도 못 만드는 교회가 이런 교회인 거예요. 일부러 교회를 지어놓고 젊은 친구들을 모아서 우리가 제자를 기르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 해보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떠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쉽고 아프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고 폴도 제자교회에서 여러분이 가는 그곳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런 모양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동체를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보는데 우리의 눈이 조금만 더 열리면 전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회와 성공을 쫓아서 마치 세상이 허탄한 것을 쫓아서 바쁜 이 시절에 우리마저도 온통 그런 곳에 마음을 뺏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에 속아서 우리의 온통 마음들을 빼앗기고 허비하는 그런 생애를 살지 말고 기회와 성공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과 또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와 이해가 나의 관점이 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의 가치와 관점이 달라지면 어제까지 똑같은 세상 오늘 그대로인데 그러나 온 세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고 결국 나는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선포와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 혹은 더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와는 아예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전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내가 궁리하고 길쌈하며 수고롭게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수동태적인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궁리하고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서 우격다짐으로 끌고 나가야 했던 매우 피곤한 인생이었는데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제 주인이 소유권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그분이 심어주시는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그 꿈이 그 소원이 내 멱살을 잡고서 내 발걸음을 끌고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놀라운 꿈과 소원이
이 가운데에 들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애는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피곤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다른 분이 이끌고 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빼어나도 아무리 미래가 약속되어 있는 그런 전도 유망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런 놀라운 꿈과 소원을 찾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눈은 떴지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든 남이 주인이든 어쨌든 사람이 주인인 사람은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면 나는 그분에게는 종이지만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가슴 벅찬 꿈과 소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역전되고 우리 삶의 소유권과 주권이 역전이 되면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목적과 동기까지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서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남들이 보기에 빼어난 업적을 많이 혁혁하게 세워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즐겁게 해야 하는 동기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남들이 비난하는 자리가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들이 무시하는 그 자리가 즐거워지고 사람들과 동기와 목적에서 전도가 되는 이런 사람은 야훼 안에서 늘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폴드 제자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상황, 그 자리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생애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정립되어지는 그런 생에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주인 되시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랍고 보기한 일들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 때는 내 영광, 내 영예를 위해서 고단하게 살아야 되지만 주께서 주인이 되어주시면 때로는 내가 좀 짜부라져도, 그런 말 합니까? 짜부라진다는 말. 좀 근사하게 보이지 않아도, 좀 인정받지 못해도, 혹은 오해를 당해도, 사람들에게 애매하게 참소를 당해도, 그러나 내가 걷는 그 길이 너무너무 쉽고 즐겁고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단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몰라서 못 봐서 고단할까봐 너무 쉽고 가벼운 길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쉼을 얻게 하겠다.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근데 내 멍에는 너무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걷는 길은 내가 높아지고 근사해 보이지만 고단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습관과 삶 전체가 그분 앞에서 재정립되어지고 이상하게 내 멍에가 가볍고 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워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폴드 제자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믿음의 대장부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더 귀한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지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이 주님을 배역하는 길에 섰다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는 그런 헌신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생애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주시는 그러한 삶,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슴 벅찬 소원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잘해서